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 나를 받으소서. 거짓 아닌 진실함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내 아버지 기도 들으소서. 입술 아닌 참마음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와 함께함이 내게 복이라. 한 호흡씩 더 가까이 주를 사랑함이 내게 복이라.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를 찬양함이 내게 복이라. 한 호흡씩 더 가까이 주를 예배함이 내게 복이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평온할게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드시려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믿을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이웃을 열심히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배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한몸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에는 대명 목장의 최수 목녀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큰 권세를 주셨음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함에도 때때로 세상 속에 동화되어 세상의 헛된 것들을 먹고 마시고 세상의 것을 취하면서 그것이 복인 줄 착각하며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래서 늘 허기지고 목마르고 불안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곧 복임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며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보고 배워서 제자 되는 교회, 목회자의 리더십으로 성도를 온전케 하여 성도가 목양할 수 있는 교회, 남을 성공시켜주기 위해 애쓰는 교회로 더욱 견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바라시는 큰 일도 기쁨으로 넉넉히 감당해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송근석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회 사역 후에 늘 함께 하셔서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도록 영역, 지력, 체력, 인력, 재력까지 채워주셔서 목회 사역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오간수 목사님, 박희랑 목사님, 또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의 복이 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족함에도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신 마음에 순종하여 목자, 목녀로 헌신하는 것 주님은 아십니다. 그렇기에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외롭기도 합니다. 우리 목자, 목녀님들의 그 섬김이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목자, 목녀님들의 기도와 간구를 풍성하게 응답하시어 목장 식구들에게 그 은혜가 흘러 넘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 목장마다 VIP들도 많이 보내주셔서 목자, 목녀님들이 지치지 않고 보람 느끼면서 기꺼이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경적 가치관에 반하는 악법들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흡수되고 있는 이 악한 세대를 불쌍히 여기사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나가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과 미자립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순간순간 경험하게 하시고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주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마음껏 드려지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실 말씀을 사모하며 달려나온 하나님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병환으로 아파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말씀과 예배와 찬양을 통해 치료되는 기적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선포되는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나이다. 한 주 동안도 말씀대로 살아내려는 결단과 순종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로 드려지기를 소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예후에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마티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가 숯불에 있으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나는 찾았도다. 오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가 숯불에 있으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해 주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가 숯불에 있으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리로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리로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에스라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은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구약성경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헌금 묵언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오늘은 VIP를 위한 중보기도 이종천 목자님 초원에 속한 내 목장 필리핀 아라얏과 까비떼 몽골 양촌제일 우리 내 목장의 VIP 20명 우리 다시 한번 이름 불러가면서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이종천 목자님의 초원에 속한 내 목장의 20명의 이름을 올려드립니다. 필리핀 아라얏 목장의 황동주, 민미경, 강헌정, 김현숙, 정수정님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 까비떼 목장의 홍진숙, 백송자님, 장명순, 박안자, 김태영님을 기억하시옵소서. 몽골 목장의 조예순, 임선정, 윤혜경, 김수옥님, 박현숙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양촌 제일 목장의 한용식, 김성환님, 송경자, 이재성님, 김미선님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동안에 이들을 섬길 기회가 더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 많이 만날 수 있는 복을 주시고 여기저기서 자주 만날 수 있는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들을 찾아가 섬길 때에 우리의 눈을 여사 그의 필요가 잘 보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시간이 필요하면 같이 있어주게 하시고 그들이 물질이 필요하면 작은 물질이라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럴 때 그들의 마음이 열려서 기독교와 교회와 하나님과 신자들에 대한 편견과 오해와 선입견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목장에 한번 와볼까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붙들고 있는 어둠의 영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우리를 만날수록 좋아하게 해주셔서 목장 초대에 응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목장이 이들을 위한 기도와 섬김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이들이 구원받을 영혼이기 때문인 줄로 믿사오니 주여 아버지 우리를 통해 이들의 이 아버지 하나님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만남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11월 둘째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VIP를 위한 중보기도 오늘도 20명의 이름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젠가든 구원받을 영혼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들의 기도가 올해는 들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년에는 또 한 번 진척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아버지 하나 이 아버지 하나 영혼들이 목장에 나와 아버지 함께 삶을 나누게 되는 놀라운 일들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자녀들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11월 달 청년들의 임용고시도 계속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간에는 우리 수능 시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성실함과 아버지 그날 좋은 컨디션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헌물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물질로 인하여 교만해지지도 절망하지도 않는 아버지 물질의 청지기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함께 인사하죠. 하늘 복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찬양 끝나고 나서 확신의 삶 일부 예배 중에 확신의 삶 수료식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심히 수능 준비하는 자녀들을 위한 기도회. 오늘은 이제 일부 예배 후에 1층 쉴만한 물가에서 우리 교사들 또 부모님들 오실 수 있으면 부모님들 함께 안수기도회 있겠습니다. 목요일은 그 고사 날이기 때문에 당일 기도회가 있겠습니다. 오전 8시 30분부터 본관 2층 미션홀에서 있으니까 우리 부모님들 다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혹은 우리가 또 기도회 나의 그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 다 나오셔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 다음 주일은 2025년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삽지로 넣어드린 봉투 사용하셔서 1년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 드리시고요. 오후 2시에는 본당에서 전 세대가 함께 찬양 예배, 간증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교 바자회 오늘 1층 로비에서 브라질 목장에서 주최하는 선교지 돕기 위한 바자회가 있습니다. 브라질의 오기곤 선교사님 우리 사역 돕는 그런 바자회입니다. 2026년도 사역 지원 안내해 드립니다. 2026년도 사역 지원이 시작됩니다. 삽지로 넣어드린 사역 지원 표 안내 그 옆에 이제 안내를 간단하게라도 써놨으니까 잘 읽어보시고 혹시라도 더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면 뭐 목자님들이나 교육자들에게 물어보시고요.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11월 달에 이렇게 적어서 내시면 되는 겁니다. 많은 동참을 바라고요. 제출은 목자님께 하셔서 목자님이 한꺼번에 모으셔가지고 전달해 주시면 되고 아직 소속돼 있지 않으신 분들은 쓰셔가지고 교육자 사무실 2층에 있습니다. 2층에 교육자 사무실이나 우리 그 안내위원들이나 아무나 이렇게 보시면 주시면 됩니다. 본관 및 교육관 화장실 청소라든지 본당 강대상 청소는 아무래도 이렇게 한 달 단위로 하는 것이 그렇게 헷갈리지도 않고 그게 좋아서 지원표가 따로 계단 벽면에 붙어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자원하시는 분들 거기다 이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2025년도 우리들의 성탄절 콘테스트 안내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 참가 방법을 이제 조금 말씀드리면 목장별 참가가 원칙입니다. 목장별 참가 부서보다는 목장별 참가가 원칙이고 목장별도 인원수가 적은 목장은 2개까지 연합할 수 있는데 막 이렇게 초원별로 나온다든지 이렇게 너무 대규모로 나오시지 마시고 모든 목원들이 다 참여하는 거 그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인원수가 적은 목장은 2개까지 연합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뭐 엄청난 경쟁이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뭐 이거 컨테스트라고 그래서 막 20개, 30개 나오면 안 되니까 선착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풍성한 상품 마련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풍성한 상품이 뭔지 되게 궁금해하시는데 그런 거는 이제 계속 조금씩 알려드려야죠. 그래서 오늘은 참가 방법만 좀 알려드리고요. 시상 분야를 그래서 장년 목장 1, 2, 3등으로 하고 그다음 청소년 싱글은 또 이렇게 묶어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들 더 격려해야 되니까 어른들한테 이렇게 묻혀서 하면은 상탈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청소년 싱글에서 1, 2, 3등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 세례식 성탄절에 유아 세례 받기 원하시는 가정은 필경대에 비치된 신청서 작성하셔서 교육자에게 내주시고 부모 교육 2회 받으셔야만 유아 세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모 교육은 12월 6일과 13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가정교회 겨울 싱글 연합 수련회가 광고 드린 대로 내년 2월 달인데 벌써부터 이제 신청 받습니다. 강사가 최영기 목사님이고요. 찬양팀 잔치 공동체가 옵니다. 신청이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싱글 단톡방에 오늘 자세한 안내 올라가니까 싱글들 보시고 졸업 예정자,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부터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부모님들이 또 많이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가정교회 평신도 세미나 안내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이번 연도에
윤성일, 이영숙 집사님 네 분, 에콰도르 목장 이번에 인천 등대교회로 다녀오시게 됐고 이미 그 단톡방을 통해서 이 분들을 보내는 우리 목사님들은 이미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또 격려해 주십시오. 잔디마당 관리에 따른 주차 협조 계속 광고 드리니까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의 안내에 좀 협조하시고 불편하시더라도 몇 달만 좀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김장이 11월 22일 날 있으니까요. 함께하는 손길들 많이 있으시기를 부탁합니다. 노예 서부시 차례가 내일 오전 11시 큰빛 중앙교회에서 있어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에 그 선고함송 같이 해볼까요? 지난주 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아멘. 네, 세 번역이라서 조금 입에 붙지는 않지만 한번 외우신 분들 도전해 보겠습니다. 시작.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일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아멘. 이번 주거는 예레미야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찬양하시면서 호산나 찬양대 나오셔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의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마음에 촉촉히 적셔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확신의 삶 수료식 오관수 목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확신의 삶 2025년 확신의 삶 2기 학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 어디 주시겠습니까? 네, 일정은 2025년 9월 11일부터 10월 3일까지 7주간의 과정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신청 인원 원래 16분이셨는데 우리 공경 성도님께서 염증 수치가 높아지셔가지고 중간에 수업을 듣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분만 수료를 하게 되었고요. 밑에 7분 이름 적혀 있습니다. 자, 확신의 삶 강의 목적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기초를 세우고 신앙의 출발에 꼭 필요한 기본기를 갖추도록 돕는 게 첫 번째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큐티, 암송,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주일 설교 묵상을 일주일에 한 번 더 듣고 또 그 은혜를 나누는데 우리가 집중을 했고요. 두 번째는 신앙의 기본기를 갖고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소원을 이뤄드리는 영혼 구원에 더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확신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강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좀 중요한데요. 확신의 삶을 목자 목원이 서로 나눌 수 있도록 돕고요. 서로 유대 관계가 더 친밀해질 수 있도록 돕는 게 세 번째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자 목녀님들 중에 우리 목원과 좀 더 관계가 깊어지길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확신의 삶을 꼭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거 넘겨주시고요. 자, 이 시간 우리 수료식 수료증을 이렇게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이름 보시고 이렇게 순서대로 좀 나와서 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영무 지사님부터 우리 임광수 지사님까지 앞으로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자, 수료증 수여하겠습니다. 수료증 제25-19호 김현구 위 사람은 행복한 교회 삶공부 과정 중 확신의 삶 2기 과정을 성실히 감당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5년 11월 9일 우리 담임 목사 송근석. 누가 좀 꽃 좀 도와주죠. 누가 좀 혼자 다 하려니까 누가 나오셔서 꽃 좀 주는 것 좀 네. 도와주세요. 최혜성 목사님. 네, 우리 박재규 우리 지사님 이와 동일합니다. 방수영 성도님 이와 동일합니다. 임관수 지사님 이와 동일합니다. 네, 잠시. 네, 우리 차렷 인사하시고 들어가겠습니다. 차렷 인사 감사합니다. 자, 네, 이 시간 다 돌아가시고요. 우리 김영무 지사님, 네, 우리 확신의 삶 오늘 가운데 잘 마쳤는데 참 우리 김영무 지사님 질문이 많으셨고 또 여러 가지 또 배울 점들을 우리 김영무 지사님 통해서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이 시간 또 간증을 함께 나누실 텐데 그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오시겠습니까? 네. 양촌 제1목장의 김영구 집사입니다. 7주간의 확실함성 강의를 오관수 목사님의 열정과 진리에 근거한 수업을 통하여 은혜롭게 마치고 난 후 간증의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신가 순종으로서 행할 수 있음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확신의 삶 강의 내용이 모두 소중하고 은혜롭지만 제가 크나큰 깨달음을 얻은 한 가지를 간증하려 합니다. 상공부 중 예수 영접과 구원의 확신에 대한 목사님의 질문에 저는 명확히 답하지 못하고 지금 배우고 적응해가는 과정 중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를 다닌 지 15년이나 된 제가 이렇게 답한 이유는
다음에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저희 유년 시절에 저희 어머니께서는 여호와의 증인에 몇 년 정도 열정적으로 출석을 하시며 저희 형제들에게도 성경 공부의 예습과 복습, 암송을 강요하셨고 어머니의 눈높이에 맞지 않으면 혼이 나곤 했습니다. 집회에서는 선함과 배려, 사랑의 모습이셨지만 가정에서는 종교적인 갈등으로 인한 아버지와 집안 어른들과의 다툼의 일상이었습니다. 종교와 어머니에 대한 저희들의 기억은 강압적이고 엄격하고 무섭고 두려움이었습니다. 결국 마음 아픈 트라우마로 남아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정상적인 교회에 출석하시면서 권사님으로서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15년 전 아내 김 권사의 권면에 의한 교회 부흥회의 4일간의 참석으로 저는 예배자의 삶을 시작하였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주의 자녀로서의 기본기를 내 삶에 적용하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유년 시절의 트라우마를 잊고 나름의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던 도중 제가 존경하고 헌신의 모범이라고 힘써 말하던 장로님의 성추행 사건이 터지며 평안했던 교회가 네 편 내 편으로 갈라지는 안타까운 광경을 교회 내에서 보았습니다. 평소에 존경하며 나도 장로님처럼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며 순종의 모습을 소망했던 저희 신앙가는 이때 많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런 두 가지 이유로 저는 다짐했습니다. 예배자의 삶을 합당하게 살아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고 구원의 확신을 자신할 수 있노라고. 주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일을 행하는 것이 우선이며 부끄러움 없이 살아야만이 진정한 예배자이고 그런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저 스스로는 합당한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한 저는 이 같은 두 가지 이유로 구원의 확신을 머뭇거린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에 대한 오관섭 목사님의 강의 중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은 우리의 완벽한 모습이 아니고 회개와 기도와 간구로서 변하여지는 우리의 삶이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졌던 구원의 확신에 대한 생각과 상반된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확신의 삶의 가장 중요한 초점인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세우는 기본기에 충실하기 위하여 주일 말씀을 다시 듣고 묵상하며 매일 큐티를 공부하여 영적 성장을 키우고 성경 암송을 통하여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강의 내용과 기본기가 바로 서야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실패하지 않고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관심을 갖고 전도할 수 있다는 강의 내용은 전적으로 공감하며 저 자신의 기본기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이때부터 구원의 확신과 기본기에 대하여 많은 생각과 고민을 거듭할 때 담임 목사님의 주일 설교에서 머뭇거림과 순종에 대한 설교 중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로 브레이크를 걸어줄 때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말고 리턴하고 리셋하라는 말씀을 몇 번이고 생각해 보니 저희 기준이 틀렸고 잘못됨을 알게 되었으며 구원의 확신에 대한 나의 생각부터 리턴하고 리셋함이 곧 순종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에 근거하여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배자로서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차갑거나 미지근하지 않고 뜨거운 신앙생활을 하며 전도에 힘쓰는 성도, 중보와 기도에 힘쓰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제게 주의 자녀로 거듭남과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해준 확신의 삶을 여러분들께도 적극 추천합니다. 오늘의 간증을 계기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전도와 영혼 구원의 진심인 예배자가 될 것을 또 한 번 다짐합니다. 제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이제 김갑주 권사님 시키려고 했던 것 같은데 미국으로 가버리셔가지고 거기서 방송으로 보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하고요. 또 확신의 삶도 여러분들께서 많이 또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김동선 목자 이제 결혼식 가서 참 기뻤고요. 또 동선 목자 이제 그 자매가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그 노원동에 있는 이제 카페를 이렇게 대관을 해줘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거기 가서 뒤풀이를 많이 잘 한 것 같습니다. 사진 하나 있으시면 좀 보여주시면 네. 카페 하나를 다 대관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11시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예, 저도 가고 싶었는데 못 가봤고요. 사진만 봤는데 우리 그 중고등부 애들까지 중고등부 애들까지 와서 나의 결혼식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웃음꽃이 그냥 11시까지 피었다고 하고요. 너무나 감사했던 것은 이제 뭐 그 누구죠? 그 다은이 같은 경우는 목사님이 꼭 주례해줘야 된다고. 그냥 자기는 25살 안쪽으로 갈 거니까 그때까지 있냐고 그래서 그때까지 있을 수도 있다고 내가. 그래서 너무나 교회의 큰 기쁨이었고 즐거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에스라서 말씀 봤는데요. 에스라서 2번에 걸쳐서 살펴볼 것 같은데 오늘은 전반부 6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에스라서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시 한번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위에 오른 첫 해다.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고레스는 온 나라에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다음과 같이 조서로 써서 돌렸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하늘의 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셨다. 또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그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다. 이게 이제 몇 년 정도의 일이냐면 이제 예수님 오시기 한 500~600년 전, 그러니까 기원전 550년 경에 페르시아가 바빌로니아를 정복을 하죠. 세상에 영원한 제국은 없어요. 그래서 영원히 지지 않을 것 같았던 바빌로니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고대근동을 이제 페르시아가 제패했습니다. 그 뒤로 이제 한 200년 정도 페르시아 시대가 시작이 되죠. 우리가 읽은 대로 초대 왕은 고레스였는데 이제 고레스의 이 피지배민들 정책은 뭐냐면 바벨론하고는 완전히 달랐어요. 바벨론은 되게 강경 정책을 썼는데 고레스는 온건 정책을 썼죠. 그래서 포로민들에게 자유를 많이 줬어요. 먼저는 이제 종교의 자유 줬죠. 어떤 신이든지 섬겨도 좋다. 너희들이 섬기던 신 다 섬겨도 좋다. 둘째는 거주의 자유 줬어요. 어디서든지 살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대로 3절 보시면 이 나라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은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이제 이 나라에 지금 70년 동안 살고 있는데 너희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서 성전 지어라. 그리고 그 성전 짓는 거 잘 되도록 나도 빌어줄게.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보여드리는 이 사진은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 19세기 말 1879년에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견된 일명 고레스 실린더예요. 고레스 실린더. 말 그대로 이제 원통 모양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실린더라고 그랬거든요. 원형 점토로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 이제 대형 박물관에 있죠. 이게 다 이제 원형 점토에 거기다가 이제 아카드 서령 문자로 돼 있는데 학자들도 대단해요. 저 서령 문자를 다 영어로 복원을 해놨어요. 다 영어로 복원을 해놨고 전반부에는 고레스가 바빌로니안을 어떻게 정복했는지가 기록되어 있고요. 후반부 쪽에 가면 오늘 읽은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고레스 칙령이 전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 실린더 저거는 고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자료입니다. 고레스가 발표한 조서라 그래서 고레스 칙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은 이 역사 기록의 한 가지 덜을 말해주고 있어요. 물론 고레스 칙령 중요한데 그 역사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게 성경이에요. 그것이 1절이죠.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즉 유다인들의 70년 포로 생활이 종결되고
고국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물론 고레스가 그런 조서를 발표해서였지만 더 본질적으로 말하자면 그 위대한 귀환은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하나 1장 1절 보시면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이런 말이 나와요. 즉 고레스의 이 피지배민들을 향한 포용 정책, 이 온건 정책은 고레스가 인격이 좀 좋아서 좀 유한 사람이라서 그래서 된 것이 아니라 예언의 성취였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유다인들의 귀환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도하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럼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것은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번 주에 암송할 유명한 말씀이 바로 이어지는 거예요.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럼 그 미래와 희망이 뭐냐 이거죠. 우리는 이제 이거를 이제 앞뒤 문맥 다 자르고 내 자신의 미래, 내 자신의 희망 이거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은혜 받는 말씀이긴 하지만 원래 독자들에게 주셨을 때 그 미래와 희망은 뭐겠어요? 당연히 그 앞절 우리가 읽은 거예요. 10절 70년이 차면 바벨론 포로지에서 이곳으로 돌아오게 될 거다. 그게 너희의 미래와 희망이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인간은 생각하기를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사람 참 괜찮은 왕이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예언을 성취하시려고 그 가운데 일어난 것이 바로 유다인들의 조국 귀환이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고레스가 한 고백대로 이 세상의 참된 신, 이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 세상 어떤 권력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역사에 대한 이런 안목을 가져야만 합니다. 지금 돌아가는 이 시대 상황을 우리가 보잖아요. 이 시대 상황을 바라보면서도 크리스천들은 이런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래야 지나친 낙관도 하지 않을 수 있고 지나친 비관도 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유다인들의 포로 귀환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 지은 거, 성읍 다시 쌓는 거 모든 게 하나님의 감독으로 다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 고레스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절 다시 보시면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너희 중에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귀환할 수 있다라는 고레스의 칙령이 발표가 된 겁니다. 여러분 70년 남의 나라에서 살았던 사람들에게 본향으로 가도 좋다. 이거 정말 복음이죠. 정말 복음이죠. 하지만요 동시에 이건 되게 만만치 않은 일이었었어요. 이민 생활 70년이에요. 이민 생활 70년 그 사람들에게 이제 본국으로 와서 살아. 이거 복음이긴 복음인데 이걸 또 하려면은 만만치 않은 거거든요. 이민 생활 70년이라면 벌써 두 세대가 훌쩍 지난 시간이에요. 어른들은 이미 다 세상 떠났고요. 다음 세대가 태어나서 비록 포로지 땅이지만은 그 땅에 정착했고 안정되게 생활하던 때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페르시아 유배지에서 그 당시에 농사 짓고요. 그다음에 장사도 하고 사업도 하고 또 그래서 부자 된 사람도 많고요. 고위 관료, 행정 관료가 된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 생활을 다 정리하고 고국으로 간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가야 할 고국이 어떤 상황인가? 그 좋은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다 불타고 무너지고. 그게 느헤미야 1장 3절이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 소식이 들려오고 그렇게 폐허가 된 고국을 향해서 유배지에 안정된 생활을 버리고 1500km 정도 떨어진 1500km 정도 떨어진 고국 땅으로 간다는 거 그거 결심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사람은 다 반응합니다.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르웨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받은 사람은요 모두 올라갑니다. 포기하기가 쉽지 않은
기득권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이 사람들은 전혀 계산하지 않습니다. 전혀 저울질하지 않습니다. 감동 주시니까 다 올라갑니다. 성경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단어를 보십시오. 감동입니다. 감동. 1장 1절 여호와께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5절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를 움직이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유다인들의 마음에도 감동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상식적으로는 움직이기 쉽지 않은 걸음을 걷게 하고 있습니다.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 그때 본국으로 귀환한 유다인들이 그럼 얼마나 되었을까? 페르시아 유배지에서 생활하던 유대인들의 10%가 귀국을 합니다. 10%. 그래서 약 5만 명 정도. 10분의 1도 안 되는 사람들만 온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결정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니까 그 사람들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먼저 지도자들이 나섰습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힘을 얻기 위해선 지도자들이 헌신해야 합니다. 그럼 누가 지도자인가? 유대인들로 따지자면 제사장들인가? 아니면 족장들인가? 아니면 레위인들인가? 누가 지도자인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도자들이란 황폐한 하나님의 현실을,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누구보다도 자각한 사람들. 그래서 무너진 조국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은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그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먼저 나선 거죠. 비록 유배지에서 이제 잘 정착하고 안정되게 살고는 있었지만 항상 뭘 생각했냐면 이 땅은 내가 살 곳은 아니야. 이 땅은 내가 살 곳은 아니다. 늘 이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재건을 꿈꾸던 자들이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니까 이제 때가 왔구나, 이제 때가 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주저함 없이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여 일어선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늘 꿈을 꾸는 사람. 그래서 때가 왔을 때 결단하고 걸어가는 그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그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은 돕는 손길들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주 오래전에 쓰여진, 그리고 유다인들을 향해서 쓰여진 기록이지만 우리는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에스라서의 말씀도 그들만의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선명하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내 삶에도 하나님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희생을 감수하면서라도 너희 삶에서 버리고 너희 삶에서 떠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시작하신 일에 참여하라고 하나님이 촉구하시는 일은 없는지 너희의 삶을 살펴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라고 물으십니다. 아침부터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신학교 가라, 선교사 되라 이렇게 하시지는 않을 겁니다. 아무나 선교사 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오늘 선교 바자회 하는데 커피 한 잔만 사주시면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응답하는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 감동을 주시면 반응하는 사람. 그렇죠. 오늘도 감동을 주실 거예요. 이 설교 시간에 그 감동을 주시면 반응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의 변화는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만들어진다라는 사실만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유다인들이 이렇게 본국으로 귀환하는 것을 이제 바벨론에서 떠났다 그래서 출바벨론이라 그래요. 이제 출바벨론. 근데 성경은 이것을 출애굽과 긴밀하게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에스라 1장 6절을 한번 볼게요.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웃 사람들은 자원 예물 외에도 은그릇과 금과 세간과 가축과 여러 가지 진귀한 보물들을 주어서 그들을 도왔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출애굽기 읽어보면 어땠어요? 바로가 10가지 재앙에 이제 항복을 하고 이제 떠나라 그럴 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뭐 다 줬어요. 은도 주고 금도 주고 옷도 주고 막 다 줬거든요. 예. 지금 바벨론 땅에서 나올 때도 이웃들이 유다 백성들에게 많은 지원품들을 제공했다. 지금 우리가 읽은 거 무슨 말이에요? 유다 백성들이 이제 70년 마치고 본국으로 귀환하는 것을 성경은 뭘로 보냐면 제2의 출애굽으로 보는 거예요.
제2의 출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애굽 사람들로부터 받은 그 물품 가지고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뭐 만들었어요? 성막 만들었잖아요. 예, 금, 은, 뭐 이런 거, 그쵸? 천 이런 거 갖고 와서 다 성막 만들었죠. 그러면 지금 유다인들이 페르시아 사람들한테 받은 물품으로는 뭐 만든 거예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 만들었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출애굽의 목적도 출 바벨론의 목적도 둘 다 예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성막 지었고 하나는 성전 지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애굽에서 그리고 바벨론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다는 거예요.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는요 이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두 성경은 에스라서는 뭐 성전 짓는 얘기, 느헤미야는 성벽 짓는 얘기,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무너진 예배를 재건하는 이야기, 무너진 공동체를 재건하는 이야기를 하는 성경이 에스라 느헤미야서예요. 하나님은 내 삶에 예배가 무너졌을 때, 하나님은 내 삶에 기도가 무너졌을 때, 하나님은 내가 다니는 목장이 무너졌을 때 어떻게 해서든지 그 무너진 예배와 기도와 무너진 공동체가 재건되기를 그토록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건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에스라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은 먼저 하나님의 계획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니까 백성들이 또 참여하고 그리고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도와주고 고레스가 돕고 페르시아 이웃 사람들이 도와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역사가 하나 둘씩 완성되어 나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방법입니다. 이걸 우리가 봐야 돼요. 이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봐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겠죠. 하나님, 당신이 시작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세요. 하나님, 내 영안을 열어주셔서 당신이 시작하시는 일을 보게 해주세요. 둘째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면 열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마음을 내게 주세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참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도우시고 공급해 주실 줄로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인내를 주세요. 이 세 개 기도해야죠. 그럴 때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우리의 무너진 예배와 우리의 무너진 공동체가 재건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귀환한 백성들은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을 해요. 3장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은 여러 마을에 흩어져서 자리를 잡은 지 7째 달이 되었을 때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모였다. 일제히 모였대요. 마음을 같이 했다 이거죠. 그 일에 마치 온 백성이 한 사람인 것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이거죠. 성전 재건에 있어서는 감동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백성들의 하나된 마음, 이게 정말 중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못지않게 백성들의 하나됨과 열심과 헌신된 순종, 이것이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어서는 더없이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사단은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고 사단은 죄 짓는 걸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좋아하시고 사단은 공동체를 싫어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공동체를 재건하려고 하니까 사단의 방해가 시작이 됩니다. 에스라 4장에 보면 유대 백성들은 대대적인 반대에 직면을 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이 비어 있었죠. 비어 있으니까 이제 다른 외부인들이 들어와서 살았어요. 원래 그 땅 백성들이 아닌데 이제 그 땅 비어 있으니까 그 땅에 들어와서 터 잡고 살면서 주인 행세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70년 후에 이제 귀한 자들이 정말 이제 주인들이 돌아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방해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반대의 양상이 다양했어요. 4장 4절 이하를 보시면 이 말을 들은 그 땅 백성은 성전 짓는 일을 방해하여 유다 백성의 사기를 떨어뜨렸다. 그들은 고문관들을 매수하면서까지 성전을 짓지 못하게 했다. 이러한 방해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다스리던 모든 기간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가 통치하던 때까지 이어졌다. 아하수에로가 왕위에 오르니 대적들은 유다 주민과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는 글을 올렸다. 여러분, 고레스부터 시작해서 지금 아하수에로, 그다음에 다리우스, 아하수에로까지 계속해서 관리들을 돈으로 매수하기도 하고 정부에 고발장도 올리고 유다인들이 성전 지으려는 사기를 꺾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방해 속에서도 성전 재건은 완성되어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대목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고 해서 반대가 없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고 해서 모두 순탄한 것만은 아니다.
하나님의 뜻임에도 반대와 공격을 만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기가 꺾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지지하시는 일임에도 어려움이 있고 치러야 할 대가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감내하면서 가는 것,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요, 언제나 희생을 필요로 하고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게 제자의 길이에요. 지난주에 생명의 삶에서 교회란 뭔가를 배웠거든요. 오늘은 이제 가정교회가 뭔가 배울 건데, 교회의 사명, 교회의 유일한 사명은 뭔가 하면 제자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배웠어요. 제자 만들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렇게까지 좀 심하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가 내 제자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자의 길, 교회의 길, 우리가 교회가 되는 길, 그리고 하나님이 그토록 소원하시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만드는 길은 희생이 들어간 대가를 치러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세 가지 힘이 있어야 돼요. 시작하는 힘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속하는 힘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의지하는 힘이 있어야 되고, 세 가지거든요. 우선 시작이 반이라고 하잖아요. 시작하는 힘이 있어야 돼요. 생각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은혜 받았다, 이거 아닙니다. 감동 받았다, 아닙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속하는 힘이 있어야 돼요. 지속하는 힘. 그런데 그 지속하는 힘은 어디서 나올까 이거죠. 물론 그 사람의 의지력 중요합니다. 주위에서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는 말이 뭐예요? 참 의지력 대단하네. 그렇죠. 한광도 목사님 그렇게 의지력이 없는 줄 알았는데 의지력이 대단해요. 배가 쏙 들어갔어요. 정말 의지력 대단해요. 그 힘든 운동, 그 힘든 식단 어떻게 했냐? 의지력 대단하다 그러는데, 주님의 일은 내 의지력 갖고만은 안 돼요. 주님의 일을 지속하려면 의지하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이 있어야죠. 왜? 그건 세상 일이 아니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영적 싸움이니까.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란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시작도 할 수 있고 지속도 할 수 있는 거. 가정교회 하는 거 쉽지 않아요. 저도 쉽지 않고 여러분들도 쉽지 않잖아요. 주의만 해도, 우리 주의만 해도 얼마나 교회가 많은데 왜 굳이 일주일에 한 번씩 가정에서 모여서 밥을 먹고 삶을 나누고, 여러분 왜 이렇게 힘든 교회를 다니시나요? 이제 점점 겨울로 들어가면 밤에 목장 가려면 어둡고 춥고 귀찮아요. 따뜻한 집에서 나와야 되는데. 근데 왜 이런 교회를 다니세요? 그냥 사람들이 좋아서예요? 친해진 사람들이랑 헤어지는 것이 싫어서 그냥 다니시는 거예요? 그런 것이라면 다른 교회 다니셔도 얼마든지 조금만 지나면 여러분들 친한 사람들 다 사귈 수 있어요. 제가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정교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18년 동안 가정교회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4장은 이렇게 끝나요. 24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16년 정도 성전 공사가 중단이 돼요. 방해 때문에. 대적들의 계획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죠. 정말 재건은 정말 그래서 쉽지 않았던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잃지 않으려는 그 땅 백성들의 반대가 집요했고, 또 페르시아 제국도 이제 의심의 눈초리를 자꾸 보내는 거예요. 돌아가도 좋다고 허락은 했는데 혹시라도 예루살렘에서 또 다른 반역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예의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조국에 5만 명이 들어온 거죠. 5만 명. 그러니까 경제 상황이 최악이 된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기근이 들었고 가난이 심해졌고, 당연히 빈부격차가 심해져서 사회 양극화가 엄청나게 심해졌습니다. 귀한 자들은 자기 먹고 사는 일에 급급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 이건 다 잊혀진 거예요. 16년 동안. 그게 있었나? 라고 할 정도로. 그때 하나님이 일으키신 선지자들이 바로 학개와 스가랴 두 사람인 거죠. 5장으로 가시면, 그때에 학개 예언자와 이도의 아들 스가랴 예언자가 자기들이 받들어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을 하기 시작하였다. 두 명의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 잊혀져 갔던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선지자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상기시키는 것, 이게 저 같은 말씀 사역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학개는 우선순위를 외쳤죠.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 거, 그거 기근 들어서 어려운 거 아니야.
왜냐하면 너희들이 우선순위를 잘못 두어서 어렵게 사는 거야. 지금 너희들의 집은 어떻게든 잘 지으려고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은 저렇게 15년 동안 방치해 둘 수 있어? 그러면서 학계는 그들에게 우선순위의 정립을 촉구를 했습니다. 학계가 외적인 눈에 보이는 성전 당장 지어라 촉구했다면, 스가랴 선지자는 주로 환상을 말하죠. 이분은 눈에 보이는 성전 짓는 거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과 함께 당신들의 마음 성전이 재건되어야 합니다. 무너진 너희들의 마음, 무너진 너희들의 공동체가 다시 세워져야 됩니다. 이렇게 외쳤죠. 이렇게 두 선지자가 외적으로 내적으로 유다 백성들의 부흥을 촉구했습니다. 그랬더니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 새벽에 말씀드린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라고. 생명.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면 개인이든 공동체든 생기가 돋는 거라고요. 생명이니까. 그래서 성도가 낙심했을 때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 더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낙심하면요 마음이 다치거든요. 마음이 다치면 말씀이 당연히 잘 안 들어오죠. 하지만 그렇더라도 의지적으로 더욱 내 몸을 이끌어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의지적으로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저 말씀을 들어야 내가 살아. 저 말씀을 내가 들어야 살아. 그 자세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의 말씀이 내 닫힌 마음을 열어줍니다. 온기의 말씀이 내 차가운 마음을 녹입니다. 우리가 종종 부르는 찬양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을 보게 하시고, 내 안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줏뜻 보게 하시네. 여러분, 말씀이 나를 감동시킬 때요, 말씀이 나를 도전시키실 때 누가 나서기 기다리지 마시고 내가 먼저 실천하고 내가 먼저 응답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하고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 한 사람 있으면 그 사람 챙기고, 이런 하나님의 소원에 대한 응답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일이 완성될 수 있어요. 6장 14절 볼까요? 학계의 예언자와 이또의 아들 스가랴가 성전 공사를 격려하였다. 유다의 원로들은 계속하여 성전을 지었고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과 페르시아 왕 고레스와 다리우스와 아닥사스다의 칙령을 따라서 성전 짓는 일을 끝낼 수 있었다. 그럼 제가 하이라이트한 부분을 보세요. 성전 재건이 맞춰질 수 있었던 것은 선지자들의 동료도 있었고 페르시아의 그 3대 왕들 있죠. 그 조서도 있었지만 결국 뭘로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으로. 하나님의 명으로. 성전 재건의 모든 과정에서 제일 처음은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즉 성전 재건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주도하셨고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신 일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수행한 인간 왕들, 선지자들, 그리고 백성들의 협력 작품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라 전반부까지 살폈는데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이 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우리 각자가 자기 역할에 충실하지 않으면, 그리고 우리가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 교회는 예배당은 짓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성전 건축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성전이란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게 성전이거든요. 내 마음의 성전, 여러분들의 가정이라는 성전, 여러분 목장이라는 성전, 그리고 우리 행복한 교회라는 성전. 우리의 성전 건축은 지금도 계속 진행형입니다. 우리도 포로에서 돌아온 그 귀한 공동체 유다인들처럼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에스라 2장에 보면 귀한 공동체의 명단이, 그래서 2장은 그냥 사람 이름밖에 안 나와요. 2장 64절 65절 보시면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이거 합쳐보면 49,897명이에요 49,897.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사가 요세푸스가 5만 명 귀환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정도 되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영광된 기록이죠. 얼마나 영광된 명단이죠. 귀한 자들이 이 기록을 읽으면서 자신이 속한 그 족속 부분 읽어볼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쭉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들 졸업생 만약에 명단이 이렇게 있는데 그거 여러분들 너무나 졸업생 명단이 막 많다 그래서 여러분들 애가 졸업하는데 이름 못 찾아요?
그렇죠? 그냥 걔 이름만 딱 보이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귀한 자들이 이 기록을 읽을 때, 우리 가정 어디 있어? 우리 족속 어디 있어? 이렇게 할 때 그 부분을 읽었을 때, 예를 들어서 스바랴 자손이 372명이요 이렇게 있거든요. 그럼 그 부분 읽었을 때 그 사람이 스바랴 자손이라면, 스바랴 자손들 되게 많은데 내가 그 372명에 속했네. 내가 372명에 속했구나.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 내가 인간적으로 떠나기 싫었는데, 내가 그거 버리기 싫었는데 희생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더니 내 이름이 이 영광스러운 명단에 들어갔구나. 그러지 않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이 영광스러운 명단에 올라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분이 일하시는 방법을 보시고 오늘 두 가지 말씀드린, 첫째, 하나님이 참여하라고 촉구하시는 일은 없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작은 감동을 내가 외면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거 보시고, 둘째, 하나님의 일은 함께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서로 비교하거나 경쟁하지 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한 마음으로 내가 협력하면서 하고 있는지, 그 두 가지. 그럴 때 우리의 예배가 세워지고 우리의 목장이 재건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더욱 왕성해질 줄로 믿고 그러한 일에 드려지고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감동시키시며 참여하라고 촉구하시는 일은 없는지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에스라서의 말씀을 시작하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며 시작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여십시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슨 일을 시작하시는지 볼 수 있게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열정을 다해 참여할 수 있는 아버지 헌신의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참여하면 반드시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2025년을 정리하며 2026년 사역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 계획하고 2026년 사역 지원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부름받은 곳에 가게 하십시오. 나의 작은 헌신이, 나의 작은 아버지 하나님의 달란트가 쓰임받을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하나님이 나를 쓰셨으면 내년에는 더 써주시옵소서. 내년에는 더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 부림을 받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동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 올라온 그 10%의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유다를 다시금 재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다시 재건합니다. 꿈을 꾸는 사람들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아버지 하나님을 꿈꾸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오 주님,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무너졌던 유다를 재건하는 일에 사용하신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이 감동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2025년도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이제 2026년 사역 지원을 시작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 작은 달란트와 우리들의 작은 아버지 하나 재능이 하나님의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르시는 곳이 어디인지, 하나님이 참여하라고 촉구하시는 일이 어디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영안을 밝히 열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시작하려고만 하면 하나님은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붙여주시는 돕는 손길들이 있게 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두려움 없이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작은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작은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리.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이제는 허물과 죄로 영 죽었던 우리들을 십자가 구속으로 다시 살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가지고 하나님이 촉구하시는 일은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이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드려지고 쓰임받기를 소원하며 돌아가는 사랑받는 당신의 자녀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